4월 5일 종료주일 성지교회 청소년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수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영상으로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지 청소년부 우리 모든 친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현실들 앞에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기들을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늘 은혜 안에 지켜주셔서 또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 또 고난주간으로 보낼 텐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만나게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부활의 기쁨으로 다음 주 예배를 또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섬기는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만나 예배할 그날까지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간에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이 영상 예배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답답한 그리고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나더 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펜인가 제자인가 그런 제목인데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 책입니다. 나더 펜, 펜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 보게 되면 맨 첫 장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은 펜과 제자를 조금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펜은 누군가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펜들은 정작 경기장에 나가지는 않게 되죠. 펜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은 할지 모르겠지만 경기장에 정말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것은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제자가 아니라 팬이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라가는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우리는 정말로 팬인가 제자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누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귀한 종려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근데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죠. 왜냐면 사랑은 고백해야지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옆에 권정현 선생님하고 우리 천민수 권사님 계시지만 사랑해야지 아는 거잖아요. 말을 해야지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군가 내가 마음에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조금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그 16장에 보게 되면 그 마태복음 16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인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해요.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외워보시면 좋은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지금 십자가는 그 죄인 중에 죄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 곳에는 사실은 잔혹한 살인 현장인 거죠. 죽음의 장소인데 거기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그 십자가형을 준비하는 이 점령군 로마 장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현장을 보고서 사실은 잘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보시게 되면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 이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 군사를 인도할 수 있는 지휘관인 거죠. 그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여기서 숨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주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 4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조금 더 보시면 47절에 있는 말씀, PPT에는 없는데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았더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인 거죠. 근데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생각과 어디에 중심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건을 당할 때 나를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볼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환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번 한 주간을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기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군중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호산나 열광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근데 지금 십자가에 있을 때 이 십자가의 예수를 군중들은 끝까지 바라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4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47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봤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처절한 처음 사건부터 마지막 사건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친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일평생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4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4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끝까지 따르며 섬기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임을 당할 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그걸 이제 메시아 순환 예고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6장에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쉽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오히려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꾸짖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렇게 제자도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그 메시아 순환 예고라고 해서 1차만 있는 게 아니라 2차, 3차가 있어요. 2차 때 또 예수님이 그 중요한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순환의 길에서 누가 크냐 오히려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순환 예고를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은 착각해요. 그 고난의 잔을 영광의 잔으로 착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고 기도하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구절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죠. 한 명이 남아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고 나는 너희가 말할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이야기해요. 마디가 좀 다르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4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끝까지 예수를 바라봤던 그 여자들이에요. 40절에 보면 그 여성들이 나오는데 이 여성들, 여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다. 이 갈릴리에 계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했던 그 시작부터 이 십자가의 절정까지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반절 보시게 되면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여성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따른 거죠. 사랑하는 성주교회 선생님과 친구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의 고난 뒤에 사실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겼던 이 여성들이 나중에 우리가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 되는데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이 여성들이 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매일매일 새롭게 고백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주를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앞뒤 전후가 막혀져 있을 때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지혜이자 원리이기도 해요.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는 끝까지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겨야 되는 거죠. 부활절을 앞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삶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포함한 청소년부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은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일평생 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